오늘은 계시록 변론중거 2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이되 저희 종들과 동호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곳이 오늘 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런데 호소를 한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들의 호소는 뭘 뜻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부활 성도로서 이제 변화승천할 사람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여기 지금 순교 호소를 하느냐? 어느 때까지 우리 뼈를 실어놔야 주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독촉을 하시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7장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록 7장 22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대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뜻은 순교자들의 신원을 해서 성대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부활 성도가 되는 방법하고 변화 성도가 되는 방법인데 왜 이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왕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천일 왕국이나 무궁색에서 왕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느니 이제는 마지막 때 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순교들의 호소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 근거는 계시록 20장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안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과 이제는 마지막 때 다시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다시연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1000년뿐이 아니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궁색에 가서도 그대로 왕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때를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때가 아주 이제 임박한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임박한 때는 여러 가지로 그 뒤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1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죠. 흰 두루마기는 뭘 뜻했느냐? 신부 자격을 뜻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결혼식에 하면 예복이 있었죠.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로 여기를 표시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신부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데 신부 자격이라는 것은 왕권을 뜻한 겁니다. 왕권을 이제 이미 주신다 그랬죠. 순교자들은 이 왕권을 이제 흰 두루마기를 받았으니까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받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자기의 동무들이라고 그랬죠. 순교자 동무입니다.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순교자 동무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천군 전세의 보호 속에 죽지 않게 삶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이 이제 수가 있다는 거죠. 수가 사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상징적인 등을 낸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님 밖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다 그랬죠. 요거는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는 겁니다. 이 정한 숫자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왜? 이것이 차야만 재림이주를 영접할 수가 있고, 재림이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 마귀 권세가 쫓겨내놓고 또 예수님이 재림의 만행의 왕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만행의 왕으로 오실 수가 없느냐? 14만 4천 명이 차면 오시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이게 조각 명단이 14만 4천 명이거든요. 자기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이 숫자가 차야만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지금 임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여기 말씀의 비밀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자격을 받는 자들의 숫자가 있다. 그러니까 요사들이 이제 차는 날 동안 기다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흰 두루마기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의에는 믿음의 의가 있고 행함의 의가 있습니다. 영원 구원은 행함의 의로 받는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왕권 상급은 행함의 의가 필요합니다. 행함의 의가 반드시 필요해서 흰 두루마기를 이제 가르친다, 이거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모든 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뭘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순종을 안 하고 뭘 따져갖고 그걸 갖고 옳으니 따진다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런 열매가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받는다는 말을 썼죠. 이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죠. 이게 진짜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정과 육을 모든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로마서 8장에 소멸시킨다 그랬죠. 요게 그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해서 육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죽임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또 삶 속에서 순교자 동물 인정을 한 만큼 모든 일들을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아껴야지 아니하는 이런 삶에 대한 충성이 있을 때 왕권을 주는 겁니다. 입으로만 충성해갖고 아무 해는 것도 없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왕권 받을 상급이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자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이마에 있는 맞는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 또 이제 17장 14절에서는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으로써 진실한 자도 이긴다 그랬죠. 이게 이기는 자의 판결을 뜻한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증거로 인하여 이겼다 그랬죠. 이게 실제 승리자의 반열이고 이기는 자의 반열이거든요. 이게 순교자 동무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뭘 왕권을 받고 뭘 변화 승천돼서 수고된다고들 난립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한 것 자체도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줘서 자기 소유를 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수의 영을 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속했다는 소유를 삼고 하나님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 이런 종들이거든요. 이게 천하에 없는 종들이죠.
물거부리 못당하는 선에 없는 종들이 되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게 순교자의 동무의 수가 차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차려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게 이제 차가는 것이 이제 소위 계시록 11장에 이제 전 3년 만에 1200일 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그 숫자가 차가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3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수가 찹니다. 이게 차면은 이제 이런 차는 거 대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일들이 반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을 엉터리 방터리로 많이 해석들 하죠.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통장같이 곱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같이 떨어져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성과 섬이 제때에서 옮기오매, 이렇게 되죠. 이 여섯째 띠를 뗄 때 이제 큰 지진이 난다 그랬죠. 큰 지진이 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세상에 큰 변고가 나타나는 걸 뜻했죠. 이 시대적인 전환기를 뜻한 겁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곧 끝나갑니다. 은혜 시대가 곧 끝나가면 환란 시대가 오면 영적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합니까? 이제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거는 흑암 시대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때인데, 뭐가 소용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중생도 시키고 이제는 주의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정한 때가 더 입맞지 못하면 이 종들은 필요가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유튜브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에 별들이 수없이 떠질 거라는 거죠. 그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짓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대가 되는 성경들이 또 있거든요. 그 성경들은 또 어디를 말씀하셨나요? 그거는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별이 몇 개만 남겠습니까? 14만 4천 명밖에 안 남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참종들이 인정받는 14만 4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 떨어지지 않는 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상을 오른 대로 인도와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죠. 이 별들은 영원히 빛날 별로, 이게 빛날 별들로 이게 채워지죠. 이게 반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도 누리고 덩덩거리고 뭐 많이 충성하지를 않은 것처럼 난리치지만은 이때 보면 참종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은 영원히 빛날 종들로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는 이제 차차차차 뭐라고요? 별들이 땅에 떨어지니까는 아무 자격이 없게 박탈되는 걸 뜻한 겁니다. 이건 또 뭐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도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런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합당치 아니하면 여기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전삼년만이라는 이 엄청난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교자의 반열애들은 이런 종들만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에 걸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큰 진노의 날은 큰 지진 같은 변사가 일어나고 해가 총당같이 검게 되는 일은 캄캄한 흑암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달이 빛빛같이 되는 것은 도저히 이 땅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달과 같은 성도의 역할을 못하게 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진 것은 옳은 지도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이 이제 자격이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죠. 어두우면 일을 못한다. 어두우면 밤이 오면 못한다. 지금 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어두운지를 모르고 지금이 그걸 못하면 뭐가 똑같은 겁니까? 장님과 똑같은 거죠. 장님이야 낮이나 밤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지금 현재 많은 종들이 그 형국에 있는 겁니다.
깜깜해지고 왔는데도 깜깜하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왜? 어차피 장님이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런 시절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이 수가 차는 이 비밀이거든요. 이 수가 차는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주님의 심정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를 헤아릴 줄 알아야 주님의 참된 종이 되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친구라 여길 수 있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순교자 동무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이제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심정이 참된 제자가 생기를 원하시는 심정이 있다. 주님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목숨을 아끼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만 주시되 부득이 있다 해도 대행기도 하시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죠. 부족이 있는 거는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단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아끼는 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동무가 되지 않고는 이거는 왕권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영적 원리로 합당한 자가 돼서 주님이 인정을 해야 하나님도 인정을 해서 이게 입맞는 자가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대단한 믿음도 다 가졌고 보면 내 스스로 대단한 능력도 가졌고 내 스스로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고 늘 난리치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된 상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 심정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중심으로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야 하며 중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십자가의 본래 사랑의 본질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네께나 남을 살리고 남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주님 앞에는 이게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12제로 택할 때 뭐라 그랬나요? 간사함이 없다 그랬죠. 요게 바로 순교자 동무 변화성도의 자격을 얘기한 겁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중심이 안과 밖이 이게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속 다르고 안 다른 이런 사람들이 돼갖고는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뭐냐? 남을 살리고 남을 구원코자 하고 남이 왕권 받기를 소원하는 이런 심정으로 사명을 해야만 주님이 인정하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저 자기 욕심만 부리고 나만 크게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될 기독교인의 말이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왜? 자기 뜻을 행하고 자기의 선한 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고 그게 주의 일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심정이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걸 보고도 기도하는 심정. 근데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참으로 억울함을 많이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성대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신원해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신원해 줄 것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것이 있어야 이게 종이 된다. 왕권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주의 일을 있는 힘을 다했는데 억울함을 많이 당한다 이거예요.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고 그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돼야 주님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안타까워서 그 종으로 해야 대응기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나가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나한테 대화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이거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이 실수가 있더라도 참고 용서하시는 심정. 그러면 사람이 다 완전한 인간만 있습니까? 부족이 있으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예기치 않게 실수에 범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심정이 있을 때 회개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너 이놈 실수했으니까
너 용서하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한하게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심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범죄를 짓지 않고 실수를 하는 것을 하느님 주님이 얼마든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남 잘못하는 거 보면 다 정죄하기 바쁘거든요. 이건 자체 뭡니까?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심정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남을 용서 안 해주는데 주님이 왜 자기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게 올바른 신앙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게 무슨 심정이냐? 왕권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심정이다. 이건 안타까운 심정도 되지만 이게 있지 않으면 이제 재림이 들을 재림의 주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그러니까 순교자도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기도와 호소가 이게 합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만으로도 안 되고 순교자 기도가 쌓여 있죠. 그 쌓여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서 그 응답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한 구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겠지만은 오늘 소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8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대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들을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제사장의 주권과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 있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족속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동방에 제사장의 주권이 있고 또 동방에서도 택한 종들에게 이 기도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60만 대군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누구의 기도를 돕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르셨겠나요? 그건 당연히 모세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기도도 나오지도 않겠지만 기도를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원력이 알려주는 건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순교자와 합해서 응답이 오는 게 뭡니까? 여기 응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그랬죠. 이게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해서 응답이 있다는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와야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와야 왕권을 받을 수 있고 왕권을 받아야 재림의 주가 영접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기다리던 성대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여기에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얼마나 세상이 이제는 어려운 때가 오느냐를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늘의 종이층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랬죠. 그러니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걸 뜻했고 또 그 다음에는 각 산과 섬이 차지해서 옮긴다 그랬죠. 이거 자체는 이제 이때부터 선삼년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게 후 3년반 대접제한 아마겟돈까지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에는 산과 섬이 다 옮긴다 그랬죠. 세 사람의 이런 자격과 이 신분과 이런 것들도 다 바뀌어버리고 지금 왕이라고 해서 그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이 다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다 변화되는 때가 오는 건데 이때는 이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높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에 떨어지는 보좌에 앉으시네 낮에서 어린 양의 친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이 이제 후 3년반과 대접제한과 아마겟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은 세상적으로 부경을 누리고 고관대적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시시낙락할 수 있지만은 이때 그런 자들이 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심판을 할 때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거의 복이 아닙니다. 왜? 악을 많이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주님 앞에 충성한 신을 다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것만큼 인류 역사상 복받은 자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자선만대의 축복이고 둘째 사망과도 상관이 없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을 날이 이제 가까운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한국에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깜깜한 세상이 와서 이제는 마귀 세력들이 다 정권을 들고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음료 종교 교권 지도자들이 또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돼서 아주 답답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각성 받으셔서 순종함으로 진리를 잘 살펴보시고 순종해서 복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